유례없는 긴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사광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23일 쏟아지는 비에 예배당 건물을 지지하고 있던 바닥의 축대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인데, 곳곳이 수해 피해를 입던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상. 이로 인해 사광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놓였다. 복구 계획은 속수무책이지만 오늘도 황영주 목사는 예배당을 찾는다. 여기는 여기 밑이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여기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갈 수가 없고. 여기. 교회 마당과 함께 담이 세워져 있던 축대. 그것이 무너져 내린 현장은 참담하기만 하다. 교회 앞마당이었는데 지금 밑으로 넘어간 그 축대 위에 우리 담이 있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한꺼번에 그냥 일종의 무슨 떡시루처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교회 마당을 떠받치고 있던 축대와 교회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옆 건물까지 피해를 입혔다.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감정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진짜 진짜 이게 너무 큰일이어서.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덮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 역시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었다. 여기도 또 비가 새가지고 곳곳에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샜네. 50여 년 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살던 마을에 흙으로 세운 사광교회. 이번 장마를 겪으며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 물이 더 새지 않는지, 균열이 더 생기지 않는지 살피지만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은 떨칠 수 없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그럼 지금은 물이 꽉 차서 이거를 지탱하고 있는데, 물이 빠짐과 동시에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제 넘어진다는 거죠. 저 앞집을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황영주 목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더 이상 무너져 낙석이 생기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놓는 것뿐. 한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교회지만 현재는 성도 대부분이 섬겨야 할 연로한 어르신들이다. 수해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들과 피해를 준 옆 건물들을 볼 때면 황영주 목사는 앞으로 복구를 위한 막막함에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이다. 비가 잠시 멈추자 남편 김용환 장로가 예배 준비를 시작하는데, 지금 예배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 교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설비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상대쌈을 지금 옮기고 있어요. 예배당은 붕괴 위험이 있어 사용할 수 없기에 예배당 옆 작은 공간을 임시 예배 처소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광교회는 수해의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려 한다. 자책감과 자괴감이 좀 많이 들어요. 평소에 이렇게 금이 갔을 때 조그만 실금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했기도 하고, 해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라도 때우고라도 무너졌으면 조금 자책감이 좀 덜했겠죠. 한 이제 보름 좀 더 지났는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뭐 이제 하나님이 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보고, 노아한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비 끝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집중호우가 강타한 중부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소리교회. 여름 때마다 습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상시적으로 이렇게 공판이나 쓸고 장판을 매번 도배를 해도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 안쪽에 이번에 수해가 좀 났습니다. 그렇게 이광근 목사의 안내로 들어간 예배당은 참담했다. 이곳이 지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살리던 성전이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인데, 집중호우로 교회 뒤 축대가 무너지며 예배당을 덮쳐 교회 지붕이 무너진 것이다. 예배당 자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급한 상황인데, 일주일 전이죠. 여기 대전 쪽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꽤 두꺼운 축대인데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 수해로 축대가 많이 무너졌고, 그 축대가 무너지면서 교회 벽을 다 치게 됐고, 벽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한 60cm 정도 내려앉은 상황이네요. 한쪽 벽면이 모두 쓸려가 버린 상황. 겨우 나무 기둥 몇 개로 예배당 붕괴를 막고 있지만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이광근 목사는 마음이 졸인다. 지금도 아마 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나무에게 아마 많은 압력을 좀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이거 놓을 때는 좀 흔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보문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축대 밑에 고여 그 수압으로 축대가 붕괴된 것인데, 단단한 바위까지 파괴하는 엄청난 자연의 힘을 그대로 실감하는 현장이다. 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껍고 거의 뭐 50, 60cm 정도의 축대 두께를 다 기계 가지고 다 일일이 깨고 얹고 깨고 얹고. 그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길, 그리고 이제 제발 비가 그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수로 확보하고 축대를 임시적으로 쌓는 거,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붕을 올리고 그 벽체를 만드는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아마 목수분들이 오셔서 아마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제 능력 아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요. 복구 계획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헛웃음으로 대신하며 자리를 피하는 이광근 목사. 그 모습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배당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청에서 사용을 금지했기에 예배당 옆에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이렇게라도 주일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광근 목사는 습기 제거를 위해 초를 켜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이쪽 사무실 쓰던 곳을 임시로 그래도 마련해서 내일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 또 다행이죠. 하지만은 여기는 임시 공간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축대를 다시 쌓고 수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광근 목사는 지레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묵묵히 땀으로 막아낸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다. 충북 지역 역시 이번 장마에 피해가 컸다. 특히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는 심곡천이 범람해 마을 저지대가 침수됐는데, 저 앞에가 무너진 데예요. 아예. 이곳을 통해 하천이 마을로 넘쳐 흐른 것인데, 이 하천이 넘쳐서 길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와서 저 교회까지 다 들어가요. 심곡교회까지 집어삼킨 하천의 범람.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교회 화장실이랑 교회 식당 그리고 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또 물길이었어 갖고 여기 많은 폐기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지금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8월 2일 주일 오후 7시경 창밖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본 이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다. 예배당으로 물이 차올랐고 사택엔 전기가 끊겼는데 바깥에 있던 그 교회 냉장고 이게 다 떠내려 와가지고 이쪽으로 굴러갔더라고요.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휘어진 모습들. 며칠 안에 물은 빠졌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번 수해로 심곡교회 예배당의 피해가 가장 큰데 여기 되게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직 진흙이라서. 예배당 안이 진흙으로 가득하다. 지금 물이 딱 이 선까지 찼던 거예요. 약 30cm 정도 얼은 무릎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온 예배당은 갯벌처럼 미끄러워 걸어다닐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 피아노도 딱 여기까지 잠겼는데 모르겠습니다. 건반이 안 올라오네요. 지금 4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교회 예배당이고 지난 49년 이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심곡교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보상도 받기 힘들다는 것인데 저희도 당연히 침수 피해이기 때문에 접수를 했더니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아직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밝게 하면 되죠 했는데 암담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기에 힘을 모은다. 아이고 우선 괜찮으세요? 미끄러워. 조심해 집사님. 인분 안 들게요? 복구를 위해 인근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걸음에 달려갔고 교회 비품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저기 그거 천막 있잖아. 예. 그걸로 하고 빨리 덮어놓자고 그래도. 교회 안에 비품 하나하나가 모두 성도들의 헌신이며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더 망가지기 전에 복구를 하려 한다. 바닥에 남은 물을 빼고 진흙을 씻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8년 전 박인성 목사가 부임하며 마룻바닥을 한 번 더 덧입힌 것이 이번에 수해로 모두 망가져버렸다. 지난 시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을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교회였는데 진흙을 씻어내는 박인성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8년 차 여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난감하죠. 복구할 능력이 저희 교회에는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저께 밤인가 이 침수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물이 좀 빠져가지고 들어와 봤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한 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또 어린 딸 생각하면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들을 너무 고생시키고.
수해 피해 후 박인성 목사의 마음에는 늘 이렇게 마음의 비가 내린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친 박인성 목사가 한 낯선 건물로 향하는데, 이곳은 교회 장로님의 게스트하우스다. 예배당과 사택이 모두 피해를 입어 지낼 곳이 없어 피신해온 임시 거처인데, 여기 저희 장로님 운영하시는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다행히 예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 이제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지금 5일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아내와 8살 어린 딸과 함께 세 가족이 지내고 있는 상황. 수해로 거처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낼 곳을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하지만 박인성 목사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와 어린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 진선이 사모는 예배 걱정뿐인데, 복구도 복구지만 당장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복구 작업 같이 하셨는데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릴 수 없게 돼서 좀 마음이 좀 되게 안 좋네요.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준비되어 있는 거는 없고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복구를 해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은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박인성 목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다시금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